오늘 주시는 주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울량한 레마의 음성을 받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나사렛 시온이 깨끗하게 치워질지어다. 말씀이 생명으로, 말씀이 불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태우기를 합니다. 못된 습관은 끊어질지어다. 잘못된 믿음은 바른 믿음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연약한 종, 부족한 종, 모자라는 종 세우셨사오니 성령님 은혜를 베푸셔서, 궁의를 베푸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써 주옵소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온몸에 성령의 드마를 입히셔서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오시고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올 한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축복합시다. 자, 시작.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령님의 강력한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부흥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금 부흥을 주고 계세요. 13년 차 되고 있는데 올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여러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실제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지난주까지 두 번째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세 번째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은 지금도 일어난다, 이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가지시고 우리가 그 켄터키주, 미국 켄터키주 윌모아시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그 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난주의 영상인데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볼 때 앞에 쪽을 잘 보세요.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다시 이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좀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소원 좀 들읍시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하나 자, 같이 동영상을 좀 잘 보십시오. 에즈베리 대학교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인도한 목사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부흥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특징은 주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즈베리 부흥은 사람의 인도가 아닌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이름은 없고 오직 성령님의 운행하심만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강력한 부흥이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유명 찬양팀들이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연락이 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령님께 내어드린 예배, 이것이 곧 부흥입니다. 성령님만 있다면 부흥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요 예배 기도가 끝나고 성령님께서 임하기 시작하자 아무도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자발적인 찬양과 경배가 끝나지 않고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엔 찬양과 경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찬양과 경배뿐 아니라 회개의 간증이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부흥의 소식을 듣고 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음란함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히며 60시간 연속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부흥에는 강력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아주사 부흥, 웨일즈 부흥의 핵심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의 불꽃이 에즈베리에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즈베리의 부흥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0년 2월 3일 에즈베리 대학 월요일 채플 시간에 평소와 다름없이 천여 명의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설교를 대신했던 학감의 간증 이후 한 남학생이 강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용서하셨고 회복시켰는지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온 회중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학생들이 올라와 마치 제단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온 회중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가 되어 조용히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런 성령의 강한 임재 속에 채플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은 자리를 뜨지 않아 학교 당국은 휴강을 하였고 그 이후 185시간 동안 쉬지 않는 회개와 찬양과 기도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이 뜨거운 부흥이 있었던 곳에 2023년 다시 한번 회개의 부흥의 불길이 불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에즈베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뜨거운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부흥,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가 보여드린 처음 동영상에 나왔어요.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과 동행이거든요. 부흥은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부흥을 주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부흥을 주도해야 되는데 부흥을 주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흥의 핵심이에요.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가 날 때 정말 부흥의 물길이 온전히 타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기를,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뭐냐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러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에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말씀이 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누군가가 헌신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있거든요. 제가 잠깐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서해대교 같은 저 대교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죽었거든요. 떨어져서. 처음에 이 공사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막 밑에 기초를 놓을 때 조금만 하면 쓸려 내려가고 그냥 쓸려 내려가가지고, 제가 자서전을 보니까, 정주영 회장 그 자서전을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 자체가. 왜냐면 우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세우려면 쓸려 내려가고 계속 반복했대. 지금까지. 왜? 조금 기초를 잡으려면 쓸려 내려가. 싹 쓸어버려요, 사단이. 또 저 기초를 잡으면 싹 쓸어내버려요. 그 13년째 반복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죽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헌신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교회 세우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은 그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 뭐 해도 왔냐?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교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질 거예요. 헌신의 기도, 누군가가 희생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흥의 본질이, 세 번째는 따릅시다. 부흥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도 중요해요. 헌신적인 기도도 중요해요.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누구만 높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이, 이 부분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나온 이 세례 요한, 빈들에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던 요한,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영광의 주님이 나타난 순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역사가 나오고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오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거예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골짜기가 많아요, 인생에. 그렇죠? 그 골짜기가 뭡니까? 다 메워져서 평평하게 되고, 높은 산, 좀 작은 산 다 뭡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굽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굽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부정적인 게 많습니까? 이게 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험악한 것이,
험한 길이 뭡니까? 이제는 평탄길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부흥이 오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영광과 순간이 뭡니까? 모든 육체,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육체,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세례요한이 이것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굴 먼저 보냈습니까? 세례요한. 부흥을 준비하기. 세례요한 선포해서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지금 나무뿔에 놓였으니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받은 그 세회에는 더 이상 징수하지 말아라. 군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물어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100% 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먼저 회개가 되어져야 돼.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회개가 먼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묻게 됐어, 하나님께. 지금 물어본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군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들은 강탈하지 말아라, 약탈하지 말아라, 그리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막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온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세례요한에 오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회개하고 막 말씀 듣고 세례 받고 하니까 지금 세례요한은 최고의 영웅 중에 영웅이 된 거예요.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십니까? 저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오신다는 그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기 위해서 미리 온 외치는 소리이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 요한이 그런 거예요.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푼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요한의 고백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미천한 존재다. 왜? 그 당시에 세례를 볼 때는 꼭 메시아 같았거든요. 꼭 엘리야 같았거든요. 아니야, 나는. 그래서 이게 고백해요. 나는 쇠하게 됐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나는 쉽게 말하면 망해야 되겠고 그분은 완전히 성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됩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류 안에는 어떤 피가 있냐? 조금만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순간의 교만이 나를 지배할 때 옵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같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식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고백이 뭡니까? 결국 겸손이죠. 여러분,
예즈벨이 대학교에 이런 통일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잭 미어 크립스라는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분이 강조한 게 뭐냐? 겸손이에요. 그분이 몇 번 더 설교하면서 뭘 강조하셨냐면, 급진적 겸손. 급진적 겸손. 그럼 급진이 뭡니까? 급진은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엄청나게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겸손도 그냥 그러면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빠르게 이루어지듯이 겸손도 뭡니까? 완전히 그냥 겸손 자체가 그냥 겸손적 중 아니라 완전히 빠른 속도로 저 밑바닥까지 막 바닥까지 가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뭡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원초적 근원이 된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 설교하신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떠난 이유도 이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설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다 중간에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많이 봐요. 쓰임받는 것 같았는데 중간에 하나님이 안 쓰세요. 그때부터.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겸손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급진적 겸손. 한 예로 케빈 브라운 분이 되시는 분이 총장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토요일 날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는 학생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심을 방해할까 봐 내가 지금 말하는 자체가 두렵다. 이렇게 하고 설교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방해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나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순간적으로 나 때문에 이것이 방해가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20일 날 2월 20일 오후 5시에 예배가 이제 부흥의 예배를 마무리 졌는데 이때 이 부흥을 13일 동안 하면서 가장 많이 부른 찬양, 가장 많이 부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말로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이 찬양이에요. 오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터지게 하소서. 내 안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내 삶의 제단에서 내 안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가장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계속 뭡니까?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오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터지게 하소서. 내 안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내 삶의 재단에서 내 안에서 주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사연과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은 없고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뭡니까? 세요한은 없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소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그 총장 되시는 분도 내가 이 학생들 가운데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영광이
혹시나 나로 인해서 조금 줄어들까 싶어 말하기 자체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이 마음이 여러분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부흥이 교회에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누가 헌신의 기도가 있는데 홍 교수님 말씀해드렸죠. 홍 교수님 그 좋은 자기 보직을 갖고 있는 그 대학교 신학대학원 그 교수자를 버리고 말레이시아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 켄터키 일모하러 이사 와서 4년 동안 그렇게 그 사인판을 들고 다니면서 온전히 교수가 수업을 해야 밥 먹고 살았는데 수업도 하지 않고 전도,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그 교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아니까 인터뷰를 온 거예요. CNN 방송에서, ABC 방송에서 전혀 인터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타날 뿐이라고. 전 인터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뉴욕에서 오실 때 그 사인판을 갖고 왔대요. 그 앞뒤 뒤에 맨 거.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이걸 갖고 왔대요, 이거를. 처음에 이것을 자기가 이렇게 메고 다닐까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나타날 때가 아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미국 전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설교해 주겠다고. 근데 이분들을 한 명도 강단에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유명한 찬양팀이 그분들은 인도 잘하죠. 전문가들이니까. 한 명도 시주 강단에 찬양팀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전하셨던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니까. 그리고 그 찬양을 위했던 그 찬양팀이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했다면 더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부흥입니까? 유명한 찬양팀이 했다면 더 막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부흥입니까? 사람이 나타나는, 그 목사님이 나타나는, 그 찬양팀의 리더가 나타나는 이러한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이게 진짜 부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영상을 봤지만은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부흥은 아무 곳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우리 정유사님이 여기서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오살리 기도를 보냈냐면, 기도가 쌓인 곳을 가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예요. 가문이 3대, 4대, 5대째 예수를 믿으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왜? 기도가 그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헌실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면 그 뒤에 온 사람들은 금방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쌓여질 때까지는 시간이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기초만 할 때는 쓸려간다니까, 그냥요. 서해대교, 특별히 서해대교가 가장 깊은 곳에 힘들게 세운 거거든요. 그냥 얼마나 많이 쓸려갔는지 몰라요. 자수전을 보면. 그 다음날 가면 싹 세워놨는데, 이 땅에 기초를 해놨는데 그 다음 싹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는 지금 임한 것이 아니라 전에 70년도 때 부흥이 임했던 곳이에요. 그 자리에 다시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 아까 봤잖아요. 1000여 명의 교수진, 학생과 교수진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한 학생들이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그래서 185일 동안 185시간 동안 수강을 하고 부흥이 임했던, 그러니까 그냥 아무로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꼭 가정예배를 드리세요. 사람이 임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왜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하나님 임재할 수 있도록. 왜 기도 올려가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더 강력한 영광이 임해 있는 거예요. 임재가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은혜를 받고 와서 이곳에 그 부흥의 물길을 나갈 수 있도록 연계시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그런 부흥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자, 제 정리를 했어요. 자, 이분들, 그리고, 자, 이 네 가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갈급함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며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받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 뭡니까? 가정도 부흥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실 때, 예수님만 영광 받으실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대한 갈급함을 가집니다. 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을 가집니다. 내 인생을 드려 하나님 이제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 누구의 부흥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부흥. 여러분, 많은 경우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데 사람의 부흥이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갈망하셔야 돼요. 갈급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사슴이 목마른 시름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나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저에게 말씀 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저거 시간마다 여러분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저 말씀 알면 안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기도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교회라면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뭡니까? 살아있는 교회라는데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사단이 가만 놔두겠냔 말이에요.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여기 오면 다 영혼들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풀어지게 놔두겠습니까? 자기들 떠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그 서해대교 때 죽음을 통해 그 대교가 세워졌듯이 누군가 죽음을 통한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제가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싹 없어지고, 아까 홍 교수님 어떻게 해요? CNN, ABC 방송국에서 인터뷰할 때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아야지. 그 사인판도 갖고 왔지만 걸지 않고. 왜? 이제 네가 나타날 때가 아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셔야죠. 여러분, 그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미라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죽어서 그게 그대로 있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미랄과 같이 그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한 번 정도 내 인생에 하나님, 내가 헌신되어져서 내가 미랄로 썩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결단기도 한번 하고 우리가 미랄한 찬양 드리고 결단기도 한번 더 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에즈베리 대학교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 위에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갈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살아있는 교회 부흥을 통해 예수님만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에즈베일 대학교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새안녕교회 부흥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부흥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 하나님의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썩어져 죽기를 원합니다. 헌신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앞에 드리오니 오 성령님, 우리 새안녕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새안녕교회 통해 부흥의 물길이 한국교회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번 우리 마음껏을 결단하며 나가오니 성님, 이제 놀라운 영광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깊이 사순절한 것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내가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받으시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